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저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 즉시 순종하는 저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에 그 메람이라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잘하고 아주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착실한 소년인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냄새도 구수하고 그래서 떡을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야, 너 할머니 댁에 이 떡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예. 그때는 날이 상당히 쌀쌀했어요. 근데 철로로 가는데 상당히 멀은데 가다가 보니까 철교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는 기차가 지금 오고 있어, 달려오고 있어. 야, 어떻게 하면 저 차를 그저로 가면 차가 전복돼가지고 얼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그래. 앞치마를 입고 가는데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이 철로에다가 새끼손가락을 우선 돌로 쪘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아리고스럽게 그러다 앞치마를 막 그냥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크게 손들어서 마침 기관사가 그걸 봤어요. 차가 멈추게 됐어. 그래서 그 안은 기절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냐? 저쪽 철교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러냐? 이게 그는 이렇게 애들은 가부길이기 때문에 산에 가려서 그쪽은 안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서로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히 차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온 나라에 보도가 돼가지고 다음날 이 딸이 고치지 않는 거야. 그래 알고 봤더니만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 거기 자기 딸 사진하고 이름이 난 거예요. 감격해서 가서 야, 참 너는 이태리 이 딸이라. 사랑하는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성도로서 본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는 참으로 이태리 영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삼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 또한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태하고 참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숙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딸 이야기 하는데 감격해서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아주 말썽 있는 아주 유명한 아이들 반을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그런 아이들은 엄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할수록 더 아이는 아주 더 그냥 발악적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아침 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학생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못 죽다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어디 가는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 날 세우고 사랑의 날을 세워요. 나는 저렇게 가르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강구해 주셔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감동시켜서 이제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도 온대 걔가. 뭐 전응하니까 뭐 토요일 날 안 가는 걸 몰라서 모르지 하는데 토요일 날도 선생이 그리워가지고 사랑한대요. 어디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수행해야 돼. 사회자를 무장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첫째는 진리를 홀릴 때 착한 행실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속금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형배로 붙여라. 마음을 지키는 무기이며 가슴과 등에 의인의 표를 붙여라. 셋째는 평안의 봉업에 예비할 신으로 신을 신으라. 의지를 지킨 무기죠. 오늘 이제 원고를 잘못, 오늘 원고 좀 하나 좀 원고가 잘못된 죄송합니다. 평안의 복을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의지를 지킨 무기. 사명자는 성전을 채우고 또 생명을 살리며 성도들로 주의 재림의 때에 정결한 신부로 내어드려야 한다.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영역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자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성도로 양육해서 주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자는 성전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니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같이 성령 충만, 권능 충만을 위해서 많이 엎드려야 한다. 많이 엎드려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내게 능력전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가 주시냐? 주님께서 주셔요. 말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진리를 헛되어야 되고, 둘째는 의의 흉배로서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의지를 무장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고요. 또 이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의 공격을 끝까지 방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영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영을 거룩과 영역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0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경륜과 섭리를 알고,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에베소 1장 10절을 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경륜과 섭리를 알고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문을 진리할 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중에서 우리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복을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시고요. 성자 예수는 에베소 1장 7절에서 피로 구속하시고, 또 13절 14절에서는 구속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셔서 순종한 에게 일을 지시는 그분을 우리는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18절에 했죠. 마음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나그네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부르심의 소망과 앞으로 금생대에 있어서 주실 풍성한 기업을 확신할 때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다음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죠. 낙원에 갈 소망, 천년에 갈 소망, 영원에 갈 소망.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19절에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힘의 의로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되게 크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지금도요 그 힘의 의로고 역사하심을 따라서 창조의 능력으로 주 영상을 이루기까지 믿는 이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금 크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부르신 분에 응수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창조능으로 지금도 강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주님 앞에서는 장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명을 수행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온갖 유혹과 핍박에서 우리를 지켜 방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각 제단을 통해서 제단의 속성을 내 몸의 각 지체에 이루어야 하니 저진 사랑의 제단에서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성수들과 주의 품 안에 만족감을 얻은 영적 링이가 되어 감춰진 생명이 되어야 된다. 앞에 보면 칠판에 좀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통해서 우리에게 5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희생의 사랑, 경건의 사랑, 진리의 사랑, 생명의 사랑.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사모로 성세에 들어라. 내가 때렸던 양식으로 널 만족하시겠다. 사랑에 대한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순에 든 영적 네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보호자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아들을 주겠다 이는 말씀을 주장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결국은 열구야비가 되어서 아들 장부를 낳고 여호와 이리 복을 받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루스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명감과 지붕에 가까이 하는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 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알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하며 지키며 떨어지지 않겠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수해서 소금과 빛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제단에서 내 영을 경외함의 욕합으로 들여서 영력을 얻어 신령한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악령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의 거룩을 얻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선빔이 재단에서 우리 영을 들이대 경외하며 옥합으로 들어서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영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외서 인정하셔서 영의 그룹과 영령을 피워주셔서 선전의 삶을 수행케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재단에서 주신 선지자로서 영의 사람이 지켜야 될 영법을 지켜야 하니, 첫째는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을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예. 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안자요 본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일깨워서 환난에 대비케 하는 귀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영을 분별하라.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이 말을 막아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영을 잘 분별해서요, 악령과 성령과 악령, 참선자와 거짓 선자를 분별, 참선자와 성령의 계시를 영격을 이루어 영력을 얻어서 선자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선지자요, 선각자요, 선견자로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 저주받고 멸망받을 내 백성들을 일깨워 살려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저분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악스라고 뚫었다 노정을 밝혀주셨어요. 보장책을 주셨어요. 또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조함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성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성소는 바로 시온소,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상을 멸시하면 더러운 떡이다. 상을 멸시하면 더러운 떡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은혜 베푸신 곳, 그것을 떠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또 출애굽기 3장 29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를 떠나지 말라. 성소를 통해 늘 여러분들 양식 공급받아서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고 있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시하여 말씀을 쫓아 복의 근원 이루어 복을 받은 모델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하라 그래요. 죄인 오만 자 따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주시하면 주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영국의 리빙스톤 선교사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본교에 돌아와서 어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갖다 주었어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건강한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위험지대니까 고용해서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감격해서 가서 청년을 구했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 건강하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 좋고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밀림지대를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림스터를 덮쳤어. 그래가지고 이쪽 팔을 그냥 물었어요. 근데 동역하는 아프리카 청년이 창으로다가 길렀어. 그러니까 사자가 놓고서 도망가서 아주 웃게 했는데, 근데 다행히 팔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옷을 찢어서 이제 응급처치하고 업고 가서 치료를 다행히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 하시는 거 감사하다. 비록 뭐 이렇게 크더라게 많은 그런 건 없지만, 그렇지만 몽골에 복음을 전해서 속담원선을 통해서 그래도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지금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 감사하다. 얼마나 귀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 봉사하게 하고 국내적으로다가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교회들 죽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가 되면은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시고 지금도 쓰고 계셔요. 말씀을 주셔야 된다. 왜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말씀이 길이 여러분들. 오늘 종교다원주의 신앙이 막 평배해가지고 기독교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WCC에 가입돼가지고 세계 교회는 모든 종교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바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천하인간의 구로들만 하나님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 둘째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아브라함 말씀하시오. 너는 본토 추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에 거느려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능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건바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이 바로 내 심령에 지금 부딪혀서 내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구석구석에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서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늘 언제 집에 올지도 몰라. 우린 주마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 믿어야 돼. 만나야 돼. 누가 만납니까? 구하래야 주시잖아요. 기도해야 주시잖아요.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혈안이 돼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길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해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을 살펴서 의지를 지켜라.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구주되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복치고 보내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앞에 위치를 지켜라. 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다섯 번째는 각오 담대하라 말씀하셔. 못하는데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에서 내가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오 담대해야 된다. 누구에게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원수 앞에, 사건 앞에, 사단 앞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하시길 그의 뜻대로 가면 담대할 것을 말씀. 우리가 그를 향해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니? 바로 뜻대로 가면 들으심이라고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주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대적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마지막 때 5개월 때 혼란 때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제 굴리면서 성도들 신불신을 막론하고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1장 3절 9절에서 철장 권세를 들으신다 했어요. 두 증인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권세는 바로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고 주의 백성을 주에까지 인도할 것이며 나도 주의 나라에 기업에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가 진토를 참기를 잘 찬다고 말씀하시요.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스겔 3장 3절에서 배와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배와 창자에 채우라. 할렐루야. 채우라. 채우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셔요. 살리네 명령하신데 뼈들을 가시면서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주께서 하시면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바로 말씀을 채우면 바로 우주적인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우주적인 그 권세, 우주를 만드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을 움직여서 큰 군대를 주시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대가 크고 아무리 성령들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때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요. 그래서 5개월 환란 때 주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악을 진멸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고 택한 백성을 구출해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약속의 멸륜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께 영광중 강림하실 때 영광중에 지금 서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계시록 3장 11절에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갈 줄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양심을 깨끗이 했을 때 깨끗한 양심을 통해 믿음의 힘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누구를 통해서 바로 피로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생명을 살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세운 사람,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말씀의 체격과 인격, 의격, 영격, 생명과 된 사람을 쓰시는데 입을 열으니까 그냥 그 창조의 영역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 좋더라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귀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상의 말씀을 내 영을 거룩하게 하고 영령을 주셔서 신령한 군사로서 권능의 지배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 일에 장애가 있다. 장애가 무엇이냐? 사설의 줄. 사설이라는 것은 사설은 있을 말을 줄. 일개인이 만들어낸 말, 이단이 만들어낸 교훈,
사랑의 교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이단이 빠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법잡을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애가 바로 조상적 사신의 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 섬기던 구습, 이것을 버리라. 세 번째는 이제 주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이냐면 사적의 줄이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 마술에서 기적을 행한 표적을 좋아하는 옛사람 이상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의치를 지켜서 선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이냐? 사사의 줄이라.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이익만을 찾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선지자의 의치에서 사명을 수행하면 사례사역을 철저히 버려야 돼. 사람들이요, 여호와 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경례자가 되면요, 다 여호와 이래 필요한 것들 다 주셔서요. 금요일 날 옥상에 그 그물망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슬람은 얼마나 힘들고 한 이틀 해야 되려나? 근데 금요일 마침 그 전날 우리 김정수 목사님하고 몇 분이서 그 열매를 따라가는데 무슨 열매인가 그게? 그 열매를 따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새들을 참 침투하지 못하게 망을 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샀냐고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자세히 사는 곳도 방법을 알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한 이틀 걸려야 되나 또 교인들 다 동원해야 되겠나 그런데 뭐 한나절에 그냥 딱 그때 맞췄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 틈틈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 꽃을 따먹어 노란 거. 아침에 심어놨더니 저녁에 봤더니 그걸 또 따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힘이 됐어서 실습을 아이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새들이 망쳐놓으니까 실습을 할 수 없고 근데 그래서 야 여호와 이래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또 거기를 가게 부르벨이 그거 따라 그 하루 전에 그 부르벨이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 망을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있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거기 가서 다 알게 하셔가지고 야 참 일사천리로 다 하게 한 거야.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 올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누가 사랑받습니까? 주를 사랑한 자. 열문 14장 15절에서 계명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계명은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시면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증인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데 남을 지배하는 욕망, 이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법을 이루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려면 기도재단에서 엎드려야 된다. 성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즉 잘못된 교훈 소경된 인도자들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순환당할 때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선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내 계획을 집들에 올려놓고 영혼 고쳐 실현의 십자가 지고 거룩하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단의 속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소사하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새심 얻어 사명 수행케 하소서 하고 요양의 향연과 함께 간구하되 어떤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영혼 고쳐 시련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있는 분이셔요. 할 수 없는 우리들, 무능한 우리들, 무지하던 우리들, 무식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의 제단을 통해서 내 생물의 영, 내 생물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진 영들입니다. 내 새 영물이 강력으로 임함으로 알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영격을 이룬 자요, 세마포 입은 자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자는 환난 날에 주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호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가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과 위협을 당할 때에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신산성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함들에게 있어지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11절 12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전무만 환난 때에 절대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저가 그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에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이 깃으로 덮으신 같이 보호하시겠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무장하라. 무장하라. 예. 여러분들 무엇으로 무장하셔야 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셔서 무장하셔서 사명자 수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하며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선한을 당할 것이로되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무장시키셔서 그날에 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때입니다. 무장하여 영적에서 승리하고 하는 날을 끝까지 지고 백성들 지키고 주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